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모든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증량할 길 없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개 숙여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감출 것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들로부터 돌이킬 가능성도 의지도 없습니다. 주의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수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도 갈 곳을 잃고 빗물과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 길이 막막해진 자들을
사랑하는 이를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자들을,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며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사도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정부에서 정한 지침 그 이상으로 저희가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교회 방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흩어지는 수련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 2학년 아이들이 했고요. 오늘은 이제 9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흩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창조 장로님이 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또 믿음으로 그 일을 멈추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복된 안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원주님 목사님, 또 정민 사모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보고 싶으셔서 오신 것도 있고요.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염려가 돼서 참 이 교회에서 물러나셨음에도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 짐작이 되시죠? 비가 오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물 청소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원주일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름마다 다 이렇게 물 닦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원주일 목사님 우리 끌어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지요. 크게 매주마다 바뀌지는 않는 제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대로 꼭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제목이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가져가셔서 수요 예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꼭 이 기도 제목 눈여겨보셨다가 이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못난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생명을 잃고 서울에도 이제 점차 비가 거세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 고재민 전도사님이 지각을 하셨는데요. 오는 길에 터널에 물이 차서 차가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또 사고도 있고 해서 그걸 헤치고 오시느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원래 예배 드리려고 했던 어떤 성도들은 지금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어느 학교나 강당 같은 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참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제 정청자매님 돌아오셔서 당회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부터 설교 노트에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으니까 한 군데 갔으면 그것만 기억하면 될 텐데 너무나 많이 가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잊고 지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전도 여행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있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한번 뻔히 아는 건데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하지 마시고 적어볼까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이 있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이 전도여행지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우리가 기억에 남는 도시 하나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도시가 바로 뭐냐면 루스드라입니다. 두 번째 문제, 1차 전도 여행지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루스드라 하나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돌 맞을 뻔하다 진짜로 돌 맞았던 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루스드라에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사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또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런데 그 중에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딱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 사건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 몇 주 전에 다 함께 말씀 나누고 설교 들었던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특별히 이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는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벌어지는구나. 한번 적어볼까요? 3차 전도 여행지 밀레도. 그러니까 루스드라, 빌립보, 밀레도 이 세 가지 정도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지 정도만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나중에 다시 혼자서 말씀 보실 때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면서 유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실 여기서 대단한 기적이 벌어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설교, 자신의 생명을 이제 다 내어놓고 이제 포기하고
이 밀레도의 성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밀레도 옆 도시가 에베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까지 갈 수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죽으러 간다고 쳐보면 제가 정장윤 장로님, 안찬희 장로님 여기 장군마을에서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 인천에서 만납시다 해서 인천에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느낌의 이 설교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1층에서 잘 듣고 있지요? 자, 밀레도에서 과연 우리 사도 바울 죽기 전에 죽음을 각오하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 우리 온라인 유초등부 설교 시간에 우리 권명자 전도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꼭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쫄라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 유초등부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른들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도 너무 훌륭하고요. 혹시 듣기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 옆에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 속 미로 찾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걸 찾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말고, 위험하니까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권명자 전도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이 미로 찾기 하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언제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기술력이 되면 1층 소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나중 일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시다.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여러분 가르쳤는지 보셨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열한 것들이 좀 길어서 제가 단어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던 것, 지난 3년간, 이 에베소에서 3년간 계셨었는데 지난 3년간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다 보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내가 없다고 말이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림도 많이 나오고 조금 충격적인 사진들도 나오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아이들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줄 다 알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셔서 흔들림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뭘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그냥 사도 바울 혼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밀레도까지 오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정말 기도 좀 하신다는 분, 성령 충만하신다는 분, 예언 좀 하신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말해줬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저도 압니다. 그것만 압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야,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너 죽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도망가.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 올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어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너 목숨도 구할 수 있고 좋지가 아니라, 그걸 다 뻔히 아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지지난주에 이 말씀 인용하면서 분명히 강조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직책을 받은 사람,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혹은 목사님, 선교사,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였죠.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어떤 자리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이든,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든, 그 어느 자리에서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동일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 가면 죽을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몰라서 갔는데 마침 무슨 일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험한 꼴 당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또 뻔히 알고 있는 게 사람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는데, 야,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제 발로 거기를 가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소명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소명이라는 글자 안에 계속해서 입구자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부를 소,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그 부를 소. 그 다음에 목숨명, 받들명, 임금이 어떤 최고의 권위자가 이걸 명령하면 그것을 자기의 생명 걸고 그걸 완수해야 된다는 의미의 목숨명.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위해서 네 목숨도 걸어야 한다 하고 부르신 그 소명.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인정하고 걸어가야 될 그것,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걸까요?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팔짱 딱 허리춤에 허리 끼고 지켜보고 있는 자가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어디 감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거는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모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분노가 치미는 일이야. 저런 놈들은 이 땅에서 싹 죽여 없애버려야 돼 하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또 어떤 자였습니까? 엄청 똑똑하고 배운 것 많고 자기 확신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뤄내는, 쉽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스펙 엄청 좋고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 길 가겠다면 그 길 가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와, 나에겐 저런 의지가 없어. 나에겐 저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저 사울이란 청년은 저런 능력이 있어. 저런 의지가 있어. 대단해.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권력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던 이 일이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숭고한 일, 그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나기도 했지만 그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숭고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저 사람은 뭐 독립투사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야,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재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일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 멋지게 살던 자기 뜻대로 살던 자기 이 숭고한 목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던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이걸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 정말 후회 없다, 지금 죽어도 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그때는 그게 정말 가장 좋은 걸 줄 알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 번역으로 해놨는데 정말 그 의도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 곧 정말 메시지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번역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개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은 그 사울이 들어갔던 그 학교,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과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끌어다 모았는데도 안 되는데 사울은 그거 했는데, 남들은 자신의 의지를 이겨내고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는데 사울이랑 그 청년은 거뜬히 그 일을 해내고, 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하는 이 고귀한 특권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고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개 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오늘 말씀처럼 너 가면 죽는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심지어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내 생명 던져도 아쉬울 것 없다. 이 일이 너무나 나한테는 귀하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가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한 설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압니다.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죠. 뭐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나 보죠. 교회에 훌륭하신 분들, 이현우 목사님은 뭐 그러는지 모르겠죠. 저는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이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 쓰고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입니다. 뭐 내 목숨을 던지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제 목숨이 더 위험합니다.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곧 성적표가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수능이 4개월 앞뒀는데 정말 죽을 맛입니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쵸?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가면 이런 안 들어올 거예요, 귀에. 그런데 만약에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여러분들이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슨 연예인인가 봐요. 금수저 뭐 고학력 연예인인가 봐요. 이게 158 써 있잖아요. 키일까요? IQ가 158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뭐예요? 암기가 뭐예요? 그냥 읽은 대로 쓰면 되던데, 뭐 이런 이제 잘난 척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캡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도 잘 되고, 또 굉장히 내가 못생긴 줄 알았더니 조금씩 잘하면서 얼굴이 너무 멋있던 연예인 포스가 나기 시작하고 인생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 쳐봅시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다 누리고 산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야, 내가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고민하면서 살게 될 줄이야. 야, 내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고 나 근육질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근육이 이렇게 잘생기고 불룩불룩하고 막 여학생 경우에는 내 각선미가 이 정도 나올 줄 나는 어릴 때는 몰랐네 하면서 주변에서는 너무 부럽다. 얘 너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래. 물만 마셨는데 이래. 뭐 그렇게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행복할까요?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길게 설명 안 할까요? 아시죠? 중고등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누려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성을 겸비하고 미모를 겸비하고 재력을 겸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그걸 더 가지고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불행한 일은 그걸 다 가진 사람이 저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나는 저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사람 태어났으면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야, 책 한 번 보면 다 외우는 그 기분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데 그 끝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랍니다. 공허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마고 데이, 라틴어인데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첫 장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희들은 이마고 데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공허한 거야. 문제 시작은 내가 공부 못하고 머리가 나쁘고 미모가 안 되고 집안이 후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해. 그래서 내가 저걸 못해. 저 친구는 저것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있을 텐데 문제의 시작, 더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연예인 포스가 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문제의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선악과 먹자마자 내가 이제부터 죄인이니까 거짓말해야지, 살인해야지, 남들 미워해야지 한 거예요? 아니, 제일 처음 한 것은 뭡니까? 숨은 겁니다. 숨으면서도 알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숨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괴로워서.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예로화를 든 게 있지만 하나님의 장갑이 손 모양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손을 빼버리면 장갑이 뭐 어떻게 들춰보면 비슷하게 손 모양이긴 하겠지만 장갑이 손 모양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부터 피하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나요? 뭐 뒤져보면 뭐 조금 예쁜 애 있고 못생긴 애 있고 똑똑한 애 있고 못난 애 있고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나는 엄마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험만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나는 아빠가 너무 관심을 안 줘. 나는 아빠가 다른 아빠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집안이 이래. 나는 학교가 이래. 나는 생긴 게 이래. 이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내 인생이 펼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는 사람.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나인 줄을 몰라요. 열심히 그냥 책 펴놓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 그냥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억지로 그걸 꾹 참고 하는 애들은 우등생이 되는 거고 그거 못 견디고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낙오가 되는 거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책 펴서 공부하고 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하는 거고 학원에 비싼 학원 끊었으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는 거고 학원 갔더니 학원 선생이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실 설사 그렇게 해서 그 학원 다니고 그 과외받고 엄마 무서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학교 가서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고 방황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오늘 설교 제목 소명, 이것은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네가 뭐 해라, 넌 저거 해라, 너 다음에 예루살렘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 기다린다고 딴 데로 도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제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들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그동안 큐티하면서 또 설교 말씀 함께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 첫 번째 우리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죠?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부터 했으니까요. 아브라함.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자식이 없나 보다 하는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뭘 해도 끝장날 사람,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 자식 없어도 괜찮아, 다른 것도 있잖아, 이걸로 채워줄게, 저걸로 채워줄게, 어때? 괜찮지? 살만하지? 먹을만하지? 맛있지? 그렇게 해서 그냥 행복한 여생을 보내더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결핍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절망의 이유였던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식도 없고 해서 아이고 입맛도 없다, 사라한테 아유 반찬 좀 맛있는 거 해줘, 내 사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라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음식 잘 만들고 맛있게 맛있는 거 먹고 자기 농사 지은 거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행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이야기.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네 자식이 뭐 했대,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네 집 딸이 뭐 했대 하고 기뻐하다가도 아브라함 부부가 나타나면 뭐예요?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야, 얘기하지 마. 저 사람 앞에서는 속상해하잖아, 마음 아파하잖아 하고 숨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이야기를 딱 짚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식 없지? 내가 너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사람을 약 올려도 다른 걸로 약 올리면 되는데 가장 부족하고 결핍되는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아버지가 됐던 이야기가 뭐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또 모세 이야기. 모세는 원래 어떤 처지가 어떤 처지였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서 이제 죽어라. 갈대 상자가 물이 새서 빠져 죽던, 악어가 잡아먹어서 죽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이.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 노예이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하고 명령이 내려와서 그 명령을 안 지키고서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물론 지각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고 쳐봅시다. 아이고, 이 갈대 바구니가 좀만 튼튼했으면, 물이 새지 않는 방수가 됐으면, 저 악어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저 악어가 나를 피해갔으면 그럼 나 여한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라는 이 정말 그냥 5분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 불탄 떨기는 나무 앞에서 반항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왜 납니까? 왜 또 나를 부르는 것도 좋아? 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서는 다른 얘기 해도 돼요. 모세야, 너는 참 양도 잘 치고, 모세야, 너 아내는 참 너에게 순종적이고, 모세야, 네 아들들은 참 잘생겼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해서는 안 된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 이야기 하면 안 돼. 모세 앞에서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모세를 부르자마자 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너 애굽 가야겠다. 모세가 화 안 나겠어요? 모세가 두렵지 않겠어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만 알잖아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모세에게서는 가장 결격사유인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계속 해봅시다. 우리 사무엘 이야기. 지금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고재미 전도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사무엘 바로 앞에 이제 룻기 있고 그 앞에 사사기 마지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라가 개판이던 시대 레위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사님도 막 첩 두고 그 첩을 막 토막살인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야, 이 나라 다 썩었다, 끝났다.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쩐 얘기, 무슨 얘기가 나고 사무엘상을 딱 펴서 1장 얘기가 나오면 아, 이렇게 나라가 큰 위험에 빠졌는데 그때 어느 기도 열심히 하고 재능도 출중하고 훌륭한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구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요? 자식 못 낳는 한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중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엘 1장이 애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바로 누구를 불러서 사용하는 거야. 한나 앞에서는 아들 얘기하면 안 돼요. 자식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한나를 불러서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이잖아요. 예, 가는 끝이구나. 우리 작년에도 그 한나의 노래 했던 거 기억나죠? 어린아이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 심정. 만약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가 있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홈리와 비나스일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자 대법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다고요? 애기 못 낳는 한나를 부르셔서 그 여인의 기도로 낳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함께 살펴봤던 이 모든 이야기, 이 인물들의 핵심은 뭐냐면 시작점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가 시작점이에요.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 됐다. 자식 없으면 그냥 다른 재미로 살아. 재산을 늘리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셔서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에 들어간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큰일 난다, 헌금은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게 성경이 아니고 아무 소망 없던 인생이 다른 누구가 아무리 도와주고 위로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에 들어간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제목 이 소명, 이것은 나에게 시작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향,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죽을지 뻔히 알지만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이유이길래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딱히 틀린 데 없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괜찮아, 그 정도는 다들 겪어,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 이런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지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보니까 가정이 이래. 나는 왜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됐을까?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동네 살아야 되나? 요새는 어디 사는가 하는 걸로도 사람이 차별되고 판단되죠.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해? 주변에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잖아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우리 한참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거울 보면서 많이 반성하죠. TV만 키면 다들 그렇게 다 잘나고 예쁜 사람들만 나오는지 내 얼굴을 보면 무슨 해산물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목사님도 어릴 때 다 이렇게 거울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왔어요. 나는 또 왜 이렇게 실패할까? 이번 기말고사 특별히 안 해본 거 아닐 텐데, 그쵸? 내 인생이 이 정도까지 해봤다. 뭐라도 나오겠지. 아이고 뭐 대박 나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그런데 역시나 이런 결과 나왔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지라도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놀기라도 할 거야. 열심히 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이유 될 수 있죠. 이유 될 수 있죠.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너는 못생겨서 그래. 너는 집안 환경이 그래서 그래. 네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래서 그래. 그 이유가 틀린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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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만 보고 있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나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있는 것, 내 가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얼굴,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맞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던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성경은 이 땅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기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 아이들이 저 설교를 잘 듣고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하고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직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지금 왜 여기서 이렇게 저 인간이 왜 내 옆에 있을까?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찬희 장로님이 곤란해지실 것 같은데. 틀린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저 인간 안 만나고 그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인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직업 택할 때 거기 가지 말고 여기를 택했으면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보다 나을 텐데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시작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 어린 왕자 저자로 유명한 세케츄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죠. 만약 배를 만들고 싶거든 나무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바다에 대한 끝없는 동경을 품게 하십시오. 야, 너 나무 구해와. 내가 시급 얼마 줄게. 나무 좀 구해와. 야, 그 나무 깎아서 배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바다에 대한 얘기 해줄게. 바다에 갔더니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날 새벽에 내가 그 동토 오는 그 해변가에서 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제 발로 가서 나무도 만들고 항해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 너 가서 공부해. 너 가서 이것 해. 너 남들은 이거 하는데 너도 저거 해. 하고 나무를 구해와 저걸 해. 라고 지시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바다에 대한 동경 이야기를 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이야. 엄마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엄마 여기가 끝이라 생각 안 해. 아빠 나 지금 너 나 아빠 무시하고 있지? 근데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 안 해. 내 안에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살고 있고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솔직히 창피한 면도 좀 있지만 그러나 난 불행하지 않아. 나에게 가야 할 길이 있어.
너 아빠 보면 그거 못 느끼겠니? 굳이 말 안 해도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사나? 우리 지금 비 와가지고 물 새고 있는데 지금 왜 저러고 있나?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벅찬 감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어른이 먼저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들만, 장래에 뭐 꿈도 많고 비전도 많아서 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어린아이들, 학생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아이고, 나 같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럴래.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나이, 어떤 성별, 어떤 지역, 어떤 능력,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지으신 이유, 저 사람 말고 나를 지으신 이유, 바로 이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짝 개조한 자, 살짝 도움을 준 자 아니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이고 그런 자로 부르신 자입니다. 오늘 주보 앞에 나와 있는 이 질그릇 사진, 투박해 보이는지 몰라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저기 중고등부 아이들 앞으로 할 일 많으니까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늘 하는 얘기 나가죠. 이 소명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감동받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일주일 내내 까맣게 잊고 있으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위의 것을 어떻게 추구하는 겁니까? 위를 바라봐야 위를 추구할 수 있는 거지요. 땅만 보면서 위가 보이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위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추구하는, 주님 그 삶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부르신 이유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가 없고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고 바쁜지. 그러나 주님, 이거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하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가장 나의 연약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될 수 없는 그 점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한테 이것만 충족된다면, 나한테 이것만 채워지면, 내 부족한 이것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삶이 좀 나아질 텐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러나 이제 나의 시선이 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 나의 삶의 이유, 새로운 삶의 방향,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 나를 지으신 그 이유를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하루하루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였던 이 기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한 대로 우리 사도교회 문을 통과하고 다시 초라한 눅눅한 나의 집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결단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이 소명, 이 귀한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곳 놀라우신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참 가슴 아픈 사람들,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 내가 오늘 하루를 비록 눈물 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이 하루를 담대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소명 굳게 붙들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우리와 함께 드리고 있는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